자기 동일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 용기를 얻는 것처럼 다른 힘과 인식 능력들도 생겨납니다. 용기가 지혜의 한 측면이듯 다른 힘들도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그저 일어납니다. 지극히 단순하면서 그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초능력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저 본질적인 알미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는 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한 능력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알고 보면 원래 있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힘과 인식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은 처음에는 짧은 순간의 번쩍임의 형태로 간간히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좀 더 자주 나타나 더 오랜 동안 지속되고 마지막에는 항구적인 특질이 됩니다. 새로이 힘이 나타나는 것을 깨어남, 영원하게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다고 해야겠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몇몇 성자들은 첫 깨달음에서 거의 완벽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도 점진적인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처음에는 짧은 순간 동안 깨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점진적인 깨달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행이 쉽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를 설정하고 수행의 과정을 설계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그의 꿈의 힘 안에 메어둠으로써 깨달음을 막는 요소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최면 상태의 잠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최면에 걸려 있으며 이러한 최면 상태는 인간의 내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깨달음 전통에서 가리키듯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함께 수련해야 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비유적으로 인용하자면 누군가는 흔들어 깨워야 하고 깨우는 사람을 누군가 보살펴야 하며 자명종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자명종을 끊임없이 고안해내야 합니다. IMD 채널도 많은 자명종 중 하나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의 삼귀의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불, 법, 승이라고 하죠. 이 셋 중 승이 바로 수행자 집단인 승가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특질은 동일시를 탈피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기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점보다 남의 결점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봉사합니다. 구루지에프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진 교단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꾸렸는데 때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 상황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루지에프가 이런저런 거래를 통해 집단을 먹여 살리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구루지에프는 수행 집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은 어렵고 불쾌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규칙이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데 바로 거기에 규칙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배적 성격 안에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거짓된 개성이 회전하는 축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수련은 이 주요한 결점에 대해 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주요한 모습, 주요한 결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행 집단을 통해 이것을 찾아내고 적용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결국 수행의 법칙인 것입니다. 수행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선생은 개개인에게 지적해주고 도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수행은 결국 자기 동일시에 대항해 싸우는 과정입니다. 수행 집단, 상가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싸우는 모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시의 해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10개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사춘기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노인이 그러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런 삶이 지속적인 특질로 성숙되어서 존재 자체가 겸허함으로 익어야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수행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진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이 무력하고 무가치하다는 신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기, 불교에서 말하는 방하차기 모두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메마른 개념적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아주 천박한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해는 동일시와의 탈피, 동일시의 해체가 그 목표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위해 구루지에프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진지함입니다. 물론 진지함에도 영리한 진지함과 멍청한 진지함이 있지만 진지함은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멍청한 진지함은 천박한 삶을 뜻합니다.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리한 진지함을 갖춰야 하겠죠. 두 번째는 공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가상의 공포는 상상의 범위를 초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짓과 공포에 둘러싸여 살지만 고통을 모르고 살듯 이 환경마저 운명으로 받아들여 통일시합니다. 용기를 얻기 전까지는 공포와 싸워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를 온전히 극복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알 때뿐입니다. 용기는 그 귀결일 뿐입니다.